오늘은 37번째 토라 포션의 샤밧입니다. 특별히 바미드발 민수기 13장부터 15장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슐락 보내어 여기서는 12정탐꾼들을 보내라 이 말씀에서 나온 주제이며 또 큰 주제를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정탐꾼의 반란의 가장 큰 결정적인 위기는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기 벌어진 것을 오늘 이 토라 포션 슈라크를 통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슈와 하마시약을 송축합니다.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오심을 신부단장으로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여 오늘도 토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민수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야훼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에 이슈들을 정리를 해 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민수기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하는 테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포션 이 슐라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분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또한 다음 주 토라 포션 메시지는 코락입니다. 코락, 반란자, 배반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샤밧이 끝나고 내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주간에는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이 대회담이 이제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또 국민의 자유를 누리는 이 약속의 아름다운 땅을 이 탐내고 또 이것을 뺏으려고 적화통일하는 이 불법자들의 이 움직임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해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 북쪽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사탄의 세력을 그대로 조종받아 가지고 남의 땅을 빼앗는 이와 같은 도적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주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분배시키고 누가 거기에 들어가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 정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이슈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여
히브리어 두 단어를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2 정탐꾼을 보내는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탐꾼을 보낸다는 것은 정보 수집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모든 전쟁이 정보 수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이 스파이, 이것을 메라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는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보게 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딱 주셔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먼저 올라가겠다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불법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히브리 말로는 마피림이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가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누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적용해 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성경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일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이 통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완전하게 한반도가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슈들을 염두에 두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그들에게 허락하시나 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 위하여 제일 먼저 야훼 하나님께서는 주신 약속의 땅을 정탐꾼을 보내어 탐지하도록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3장 1절 이하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하여 12명의 지도자들이 각 지파에서 선발을 돼가지고 이제 40일 동안 정발을 하게 되는데, 그 땅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되 이런 것들을 보고 오라. 그래서 13장 17절 이하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래서 12 정탐꾼들의 정탐의 목적은 그 땅의 영적인 특성을 깨닫게 하여 알아내게 한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약속의 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 땅의 형편이 어떤 것을 여기서 주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8가지 땅의 세부 정탐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또 어떠한 형편이든지 거기 가서 주눅을 들지 말고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렇게 지시상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나무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3절에 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짜득입니다. 짜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받아 가지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 계속해서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잠언 11장 30절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게 생명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가가지고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한지 이것을 알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간 12명의 정탐꾼 중에 짜딕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쫙 갈라집니다. 여기에 보니까 12명 중에 오직 2사람 소수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대다수가 아닌 갈렙과 여호수아, 이 소수의 의인들이 그 보는 땅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계속해서 8절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유업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적에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명 중에 오직 소수인 2명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만이 우리가 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8절 말씀에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나머지 10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거역하고 악평을 했습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메뚜기와 같았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짜딕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또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나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수들의 한번 보고를 보십시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여론이에요. 대다수. 또 이 대다수의 일들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이 세상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이것이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믿으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넓은 문이 좋은 것 같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12명의 정탐꾼 중에 대다수는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록 소수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1세대 중에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대다수들이 본 보고를 한번 보십니다. 1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5절 이하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러면서 27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또 31절에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분명히 성경은 그들은 야훼 하나님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우리가 약한 자가 되고, 야훼 하나님이 이미 떠난 그들이 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그보다 강하니라,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들을 당연히 못한다, 이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32절에 보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여기서 이들은 정말 거짓 선동 풍설을 퍼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을 그렇게 유포합니다. 저 북쪽에서 지금 평화하자 하는 얘기들은 전부 가짜 평화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선동, 이 소문을 풀어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지금 전 세계 주제가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평화를 누릴 때가 됐구나라고 그 목적을 가지고 평화회담을 지금 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평강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을 제쳐놓은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모순적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평강을 가져와도 가짜 평화인 것을, 거짓 평화인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이 땅에는 평강의 왕 예수 앞에서 오셔야만 진정한 평강이 그때 옵니다. 그 전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평화는 거짓 평화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풍선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절에도 너는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거짓된 풍선을 믿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 잘못하면은요, 전 세계 거짓 평화를 가져오는 위증하는 증인으로 되지 말아야 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전 세계에서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 보시는 분들이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조국의 상태를 한마디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인가, 이 싱가포르 평화회담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적에는 항상 우리 앞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항상 우리 앞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모든 이 사태를 보니까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 않은데 먼저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힘 있는 정치라든지 또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든지 아무도 야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모시지 않는 앞으로의 가는 길은 다 낭패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이제 오늘 말씀에도 그 그룹들 중에 언약궤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지 않은 채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올라가겠습니다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 말라. 너희 가면은 반드시 아말렉인들에게 너희가 참패를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도 않고 언약궤도 움직이지 않은 채 먼저 간 사람,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자 마필림,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그 자리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슐락 보내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토라 포션 고락은 뭡니까? 반역자입니다. 민족 반역자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땅을 팔아먹고 거짓된 것에 풍설에 속아가지고 위증하는 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자칫 잘못하면 위증자가 됩니다. 위증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토라 포션이 옛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듣고 하고 막 옛날 한 2000 그러니까 4500년 전의 사건이죠. 이게 BC 2400년 2500년이니까 2000년 플러스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닥다리 같지만은요 아침에 내오는 신선한 따끈따끈한 뉴스와 같이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요 그 어떤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그 어떠한 영적인 진리가 이것이 진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다수들은 멸망받아가지고 약속의 땅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티샤 베압 앞달의 9일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공부할 적에 금신상으로 하나님이라고 숭배했던 그 죄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토라 포션 슐락을 통하여 12정탐군 중에 10명의 정탐군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이 보고를 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가 하는 이 두 사건을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1성전, 제2성전이 외세에 의하여 파괴된 날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냐에 돌아와가지고 40일에 돌아와가지고 악평한 날입니다. 디샤베아. 그래서 정탐꾼들의 불평죄가 앞달의 9일에 발생되어 역사적으로 치욕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도로 제1성전이 파괴되고 AD 70년에
제2성전이 파괴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이 티샤 베아브를 역사적으로 볼 적에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7월 달 21일 샤반 달입니다. 7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세대가 다 이날에 죽었고, 또 제1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AD 70년 로마에 의하여 제2성전이 파괴되었고, AD 135년에는 바 코크바 반란으로 10만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하여 살해되었고, 1920년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이날 추방당했습니다. 1496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이날 티샤베아 이 아합달의 9일에 추방을 당한 날이 바로 이 12정탐꾼들이 돌아와서 10명들이 악평한 날입니다. 스가랴서 7장을 보면은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야훼 하나님께 맺은 언약의 말씀을, 아름다운 땅에 정말 그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다수가 악평을 해도 우리의 목소리를 절대로 굽히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어떤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필림. 누가 약속을 받고도 불법 체류자가 됩니까? 민수기 14장에 나오죠. 14장 40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야훼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일부의 그룹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서 이제 야훼 언약궤가 움직여야 올라가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도 없이 언약궤 움직임도 없이 우리가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민수기 14장 41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먼저 가면 안 되죠.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43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4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하웨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호와의 사자들이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야훼 언약궤가 움직일 때까지 내 마음대로 세계 평화를 우리가 누린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 이런 것들은 삼가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 또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진리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고 매년 매주 이때쯤 되면은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때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야훼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1장에 보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에 보니까
그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부추도 먹고 말도 먹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좋아한 게 많은데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느냐.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것을 또 불평하고, 또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인 미리암과 아하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리고 오늘 이 토라 포션 슐라크에 나오는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앞서서 언약궤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먼저 그 땅을 가려고 갔다가 불법 체류자가 되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42절에 야훼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야훼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앞으로 예수와 하마시아의 오심을 바탕으로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모든 이 마지막 때의 프로페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신임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성경적인 신임장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약속의 계시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슈라크는요, 땅을 점령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 땅을 우리가 점령하게 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다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을 통하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의 그 큰 주제를 성취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주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세굴라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이 성경적인 신임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죠. 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의 비준을 통한 약속의 언약, 에베소 2장 말씀이죠. 이 약속의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 예수와 하마시아를 기다리고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성경적인 신임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누가 장자권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래서 큰 도표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아를 하마시아 구세주로 모셔드릴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경적인 그 집의 이름을 야곱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를 하러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왕이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원래가 오늘 12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탐군으로 보냈죠. 그런데 그 정탐군 중에 10 정탐군들은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주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택함을 받아가지고 점령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윗 왕 때 12지파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되는데 솔로몬 때 와가지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나라가 찢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 대한민국도 지금 찢어졌죠. 그 찢어진 나라가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 큰 이슈가 되듯이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BC 586년도에 남쪽도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훨씬 전에 북왕국은 BC 720년에 저 아수르로 잡혀가서 두 집이 갈라졌습니다. 그 두 집이 갈라진 이유가 뭡니까? 제일 먼저 갈라진 이 북왕국은 토라를 떠났습니다. 약속의 신임장을 헌신처럼 버렸습니다. 야훼 하나님 없이, 야훼 사자들의 앞서가는 일 없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궤 없이 앞서간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나라가 두 동강으로 갈라진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와 우리가 깊이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토라를 떠나니까 언약에서 잘리고 결혼적으로 보면 야훼 하나님과 이혼하게 되고 이혼한 결과 어떻게 되나 포로 생활에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머무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방랑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지난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 장자를 구속하는 일을 야훼 하나님께서 하셔서 장자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께서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것도 장자를 구속하게 한 겁니다. 그 장자를 구속해야만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루벤이 장자가 아니고 유다도 장자가 아니고 누가 장자입니까? 요셉이 장자입니다. 에프라임입니다. 에프라임. 그래서 에프라임 나라를 회복하시려면 제일 먼저 에프라임의 장자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시가요 초림하셔가지고 6월절에 죽으시고 이 북왕국 요셉 에프라임 장자권 나라를 회복하시가요 주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또 이 남쪽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여전히 토라를 떠났지만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토라의 저자요 토라의 근본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거절했습니다. 이 유다의 왕국이요 야곱의 집의 왕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권 국가가 예수와를 거절하자 로마에 의하여 그 나라가 또 성전이 파괴되고 남왕국이 저 바벨론으로 쫓겨가고 AD 70년에는 성전도 무너지고 하는 이와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야곱의 집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와 하마시아의 마지막 때 임무는 이 두 집을 하나로 통일하시는 예수와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재 남북을 평화로 다시 회복하느냐 적화 통일하느냐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우리는 성경적으로 적용을 해볼 적에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다시 찾아서 장자권을 가진 나라를 회복하셔서 하나의 왕국으로 회복하신 것이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와께서 하시는 사역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가 하시는 그 사역을 넘나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예수와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평강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평강 대신에
전쟁과 투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강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뭐 세계 두 지도자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가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와의 오심을 절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토라프전 신라크와 다음 주에 이 배반, 고라의 배반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배반자, 민족 배반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가, 그것을 다음 토라포션에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스파이들이 이와 같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반란을 저지르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믿고 적은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드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고 얼마 많은 사람이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따라가는 길로 따라갑니다. 정치도 그렇게 하고, 의견, 또 민중들이 뭘 좋아하느냐, 이거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만 따라가는 이런 추세, 여러분과 저는 역으로 가야 돼요. 역으로 가야 돼요. 이 앞으로 밀려오는 대세를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이 10명의 스파이들이 반역한 원인이 믿음에서 위기가 생겼다. 사실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을 때 모세가 또 그들을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고 중보기도한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야훼 하나님의 자비와 품성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13개의 품성을 바탕으로 모세가 이번에도 그 10명의 정탐꾼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그가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쥐고 야훼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출애굽기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야훼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34장 6절에 야훼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13개의 품성을 보면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죄에서도 이 말씀으로 중보기도해가지고 살렸고, 이번에 10명의 이 정창군들이 하나님과 범죄하실 때도 이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이 두 번 나오지만, 첫 번 야훼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두 번째 야훼는 변혁죄의 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 엘사다의 능력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 라쿰, 은혜로우신 분 카눈,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에렉파인, 그 다음에 7번째는 인자하심 캐셋, 진실이 많으신 에메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을 용서하시고 노세야본, 과실을 용서하시고 베샤, 죄를 용서하시고 베카타, 회개하는 자는 모든 보험을 면제하고, 이렇게 13개의 품성을 바탕으로 모세가 간구했습니다. 똑같은 이 13개의 품성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이 목자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이 락함이 이 긍휼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 회담 여하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어떻게 되냐? 이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야훼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을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불법을 먼저 올라가서 심판을 받던 사람들이 믿음이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이와 같은 위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반역했는데, 두 번째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두려움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민수기 보니까 100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두려움을 끝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가장 큰 위기는 땅의 소유권을 주님께서 주셨건만 그걸 붙들지 못했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에 의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물이 되고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권을 팔아먹었습니다. 이번 주에 대한민국의 땅을 독재자들에게 팔아먹는 반역자가 없어야만 되겠습니다.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저 북쪽의 지도자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종교를 갖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그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저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땅의 소유권을 절대로 마귀들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절대로 마귀들의 세력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야곱의 집에 두 집이 갈라졌는데 요셉의 집, 에브라임의 집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고 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에프라임이 들어갈 때 그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 소유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장자권 안 가졌어요. 에프라임, 요셉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전 세계 흩어진 요셉의 사람들을 모시고 또 장자권을 회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유다는 오직 요셉이 에프라임이 돌아올 때 비로소 모든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적에 이 결론을 통하여 슈라크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은요, 민수기 14장 6절 이하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에프라임입니다. 또 여분네 아들 갈렙은 이건 유다지파입니다. 유다지파와 에프라임 지파가 합할 때 야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두 사람만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기업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법적으로 사게 해주신 땅, 절대로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방패가 되어주셔서 평강을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야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 때 절대로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절대로 악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에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든 우리의 먹이라. 그 어떤 흑암의 세력들도 야훼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대한민국의 보호자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셔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여호와의 사자들이 여러분과 저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땅에 대하여 또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모든 기업의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기업의 자손들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신임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신임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도라 포션 슈라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 가짜 평화가 판치는 이와 같은 때에 평강의 왕 예수께서 속히 오셔서 온 세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의 땅을 앞두고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이지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이 소수에 속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모아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세력을 대항할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마지막 때까지 야훼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베르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미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